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의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상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례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이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이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22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자 군중들이 흥분하면서 무섭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셨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흥분을 하면서 몹시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굉장히 지금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죽여버리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겉옷을 던지고 그를 죽였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지옥의 땔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이 군중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시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더라. 그런 모함을 받고 이렇게 군중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실제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를 해서 지금 바울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살기가 든든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강분한 것을 보고 이 천부장이 이러다가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흥분한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신문을 해서 사건의 내막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조서를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채찍질해서 때리면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 채찍이 가죽끈에 끝에는 무거운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착 때리면 이 가죽끈이 착 몸에 감기면서 이게 쇠 조각 때문에 살점이 튀겨 나옵니다. 굉장히 잔인한 고문 반식입니다. 이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불구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채찍으로 때리려고 할 때 그제서야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당시 로마 시민들은 잔인하게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벌이나 가혹한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너희가 죄도 밝히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면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 맞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직이나 간직에 있거나 혹은 로마 당국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디오 황제 때는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많은 돈을 줘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뼛속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된 사람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사람, 아무래도 이게 결이 다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을 더 알아줬습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아마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자 천부장도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람 잘못 건드렸죠.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실정법을 어긴 겁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하면 이 천부장은 큰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여기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요? 왜 하필 이 순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채찍에 맞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핍박을 피하려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도 보시면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핍박과 고난을 감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런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감옥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이로 인해 바울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 누구입니까? 로마이죠, 로마. 그래서 23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큰 사건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항소하면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연스럽게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모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가 개입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걸 밝히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를 빠져나왔더니 오히려 배가 더 멀리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문제 때문에 삶의 경로가 수정될 때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계획했던 것,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고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만남들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반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려는 그 진상을 알고자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다 불러 모읍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바울을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를 모으고 그곳에서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대단한 돈의 축제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돈이 되는 일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경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바울의 말도 다 듣기도 전에 입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살해드린 공회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의미 없는 죽음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은 바리새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합니다. 23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그런데 내가 이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두개인들을 자극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너희 편이고 나는 부활도 믿는데 내가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문에 당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우리 편이구나. 야 우리 편이네 그래. 큰일 났다. 야 이 사람 보니까 악한 자가 없다.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악한 자가 아니다. 이 사람 말이 맞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편을 맡드는 거예요. 바울 편을. 그러니까 사두개인에서는 나이가 난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는 부활이. 그러니까 어딨냐면서. 그러면서 양대 세력이 서로 치지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모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리새인이 바울 편이 되어가지고 바울 대신에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싸움이 컸던지 이대로 가다가 바울의 생명까지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천부장이 급히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옵니다. 10절에 보시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분쟁이 얼마나 격렬했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바울이 찢겨 죽을 것 같다는 진짜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살벌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어느 정도 핍박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왔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큰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직접 내가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해보니까 이것이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바울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바울을 죽일 것 같이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절에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고 40인의 유대인 테러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장각오를 했는지 우리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막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일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40명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안에다 칼을 들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키셨기 만정이지 로마 군대가 없었으면 벌써 바울은 암살당했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바울은 그날 밤 심리적으로 심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과 박해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가장 힘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올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모함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입니다. 내가 병들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난한 가부의 남편이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선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40인의 테러 조직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시면 참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네가 로마에서도 똑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 단디 먹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탈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똑같이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네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40인 테러 조직이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녀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왜? 너는 사명이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죠.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좀 문제가 해결되고 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제가 그때 가서 하나님 섬길게요. 좀 이렇게 저도 몸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이런데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지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네가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당면한 문제도 뚫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계란 건사님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계란을 구루마에 실어서 이제 시장에 가서 팔았잖아요. 이분도 이제 계란을 구루마에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파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이런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 건사님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 하면은 매일마다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 하면. 그 매주 맞으면서도 이 건사님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매주 맞으면서 눈이 부어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 이번에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이 구원받는 게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늘 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남편도 전도를 못해서 지금 겨우 주일날 빨리 교회 갔다 빨리 오고 집에 오고 겨우 교회 갔다 오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 내가 전도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답니다. 평일에도 나가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도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풍이 온 거예요. 풍이 와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술도 못 마셔, 친구도 만날 수도 없어, 손 하나 꼼짝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한테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얘기하고 교회 갔다 오고 그러면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극동 방송을 항상 틀어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얘기하고 갔다 왔는데 남편이 눈에서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는 게 어떤 날은 베개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문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사명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하면, 주의 일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답답한 현실 때문에 좌절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지.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지. 그래, 내가 할 일은 바로 그거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